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엄청 놀라시겠죠. 내 눈앞에 죽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그저 한때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말을 건네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듣자 사울은 정말 기절초풍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입을 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는 없는데, 분명히 예수는 가짜였는데, 없고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충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님이 존재하시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는 것을 사울은 이때까지 자신이 구약 성경을 배워오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짝 비껴나가 있던 모든 오해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모든 성경이 그의 머릿속에 정리되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충격에 사울은 3일 밤낮을 먹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다메섹 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사울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곳에 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세례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해도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되어지고 또 삶의 목적도 바뀌어지게 되고 똑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목적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교회에 가는 것에 무관심, 노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하고 노관심하고 교회에 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쯤에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친한 무덤들아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과 죄송함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책을 스스로 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도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왔을 때, 중앙로교회 왔을 때 예수님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수주 만에, 몇 달 만에 평생 교회에 예배에 관심이 없던 저가 평생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평생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평생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큰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만난 이 예수님, 사울이 들었던 이 음성을 우리도 더 듣기를 원합니다. 더 들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음성입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을 것이고 눈앞은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망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대적하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러나 그런 패배와 시리 가운데 있는 사울을 예수님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음성은 그를 멸망시키고 혼내려고 부르신 음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드시려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죽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불러주신 음성이고 또 죄 많은 여인을 불러주신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죄로 죽은 자 같은 사울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거꾸로지는 인생, 자녀와 부부관계로 위기에 몰린 가정, 세상이 보기에는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멈추어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없던 길이 보이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발견하지 못했던 사명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내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리더들과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 또 어떤 음성입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몹시 핍박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면 교회 문도 닫고 교회 리더들도 죽이고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헬라와 라틴 세계에 널리 알려진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생겨난 속담입니다. 이 가시채는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그런 채찍을 가리킵니다. 이 가시채는 밭을 갈 때 소나 말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성질을 부리면서 뒷발질을 할 때 그 발들이 또 그 몸짓들이 이 가시채에 박히면서 오히려 이 소나 말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자기 혈기를 부리면 부릴수록,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수록
이 뼈와 못과 쇠붙이가 박혀 있는 이 가시체에 자신의 발이 상처가 나고 뜯겨 나가고 찢어지고 자신의 몸이 결국은 다 상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혈기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할수록 피를 흘리고 상하고 쓰러지고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영혼이요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오직 나에게 내 영혼에게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신 음성은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음성과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이제 죄 가운데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회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데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어둠 가운데 숨어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멸망의 길로 끝까지 우리가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아담처럼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그 길에서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죄 많은 여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 회개를 촉구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의 죄까지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아마도 분별력을 잃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자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한다면 자녀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더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질책하며 더 야단하며 더 꾸짖으면서 그 죄를 자녀와 떼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성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어려운 신학이나 어떤 심오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라. 먹고 사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부터 시작해라. 회개하고 사명을 붙들어라.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일꾼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 연결관, 이 파이프관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문을 여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용서의 선물 되시고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여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단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의 밭에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의 끝자락에 수련회 가운데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 여름의 사역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어제 아름다운 결단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또 학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2학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수업과 세상 문화에 맞서는 그런 시간에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더 회개하면서 더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그 어떤 시간들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우리 청년들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흥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수련회 많이 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 재학비전 친구들도 수련회 했고 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더 그럴수록 회개하고 더 겸손하게 더 말씀 앞에서 더 기도 앞에 겸손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대흥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은혜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의 은혜로 오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없다 생각할 때 가장 회개해야 될 주인 줄 믿습니다. 죄가 없을 때 내가 보기에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깊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더 사용하시고 정결케 빚어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사명을 맡기시려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목적 없이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십니다. 인간관계의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서로의 평안함을 위해서 또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만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사명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명입니다. 기계에 필요한 건 건전지고 기계에 필요한 건 전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마치 기계에 들어가는 전기와 같고 그것은 마치 화력 발전소에서 붙여지는 그런 불과도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도 불에 대해서 불이 붙어야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불이 꺼지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불이 꺼지면 죽고 불이 붙으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없으면 그냥 식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붙어서 우리 사명의 불이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때서야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원동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그 부르심이 바로 이 사도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바울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는 나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받은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최근에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종이다. 그런데 격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는 종새끼다, 종새끼. 나는 사만새끼다 하면서 내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일 실컷 하고 욕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어떤 것도 불평할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나는 실컷 쓰임 받다가 욕먹다가 한평생 욕먹다가 하나님 일이 실컷 하고 욕먹다가 가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종으로 사시는구나, 아니 그냥 정말 노예로 사시는구나 다시 한번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노예가 욕먹으면서 고된 일을 당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한평생 일했지만 그를 알아주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종으로 살고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하나님 일을 실컷 하고 욕먹어도 당연하고 기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종으로 살면, 노예로 살면 그 어떤 것도 오해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로도 살아야 되지만 종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너무 자녀 하다 보니까 자녀의 권세만 누리려고 하고 종의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보상과 어떤 응답과 인정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한눈 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으로 종으로 더 살 수 있는 우리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맡기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신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회개와 이 사명의 이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딴 길로 새지 않고 오늘도 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님 이렇게 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더 회개하고 또 이 길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대흥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여름의 끝자락에도 더 많이 은혜 받는 대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